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님들, 학생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별히 마하나임 찬양단, 그리고 우리 방송실 주차 안내, 또 예배 안내, 또 예배 팀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이제 성의 마지막 날인데 한 주간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의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잘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부흥의 헌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선교사님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에게 굉장한 위로와 또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사에게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귀한 우리 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하는 목사는 일찍이 없었는데 참 대단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실제적인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오면서 또 목회사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을 환영하거나 고난을 즐기거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이렇게 없기를 바라고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간에 그 고난을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얼마나 괴롭고 고난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우울증에, 강박증에, 분열증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체적인 고난이 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질병을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육체의 어떤 이런저런 질병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고, 누구나 넉넉한 삶을 살고, 누구나 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가 봐요. 아멘도 안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물질의 부족함과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모자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정무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혼집에 빈대 붙어가지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총신대 기숙사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방학 때는 이제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죠. 교회 교육관에 가서 자기도 하고, 학교의 서클룸에 가서 이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자기도 하고. 여러분, 한겨울에 서클룸에는 난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담요 몇 장 친구들하고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친구가 결혼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부모님이 좀 넉넉해서 2칸짜리 방을 얻었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그 이제 친구 신혼집에 거기에 이제 방 하나 이렇게 빈대 붙어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신혼 부부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사모되는 그 사모님이 간호사였는데 꼭 야식을 먹더라고. 라면을 끓여 가지고 서로 이제 먹는데, 방에서 둘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그 라면을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밤마다 라면을 먹고 칼국수를 끓여서 달라 그래가지고 먹어서 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인지 몰라요. 자신감도 잃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가난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물질의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 안에,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불편함, 이 관계의 불편함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 마음 같으면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고난이 없을 텐데, 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관계의 불편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죠. 이 세상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없고, 고난이 없는 나라 민족이 없습니다. 어제 만학도 이신 장로님이 이제 제 수업에 들어오는데, 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도 일찍 도착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사실 나는 큰 사업가였습니다. 건축 사업가인데 아파트 시공업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래서 부평에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업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IMF 때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그렇게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부도를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빈털터리로 이제 자기 처남이 말이죠,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맡아서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하면 진저리가 나고, 고난하면 막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고난을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고난 당합니까? 믿음이 있어도 고난 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도, 아무리 자기를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가운데,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고난에 대한 찾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이 테스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잘 다지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가정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의 어떤 이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단의 주는 이 유혹의, 미혹의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막으려고 해도 잘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교모하기 때문에, 교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 중자들이 그렇게 한 시대에 못되게 쓰임 받았다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기 인격의 한계 선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한계가 없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능력의 한계가 없으면 그런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타인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량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내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텐데,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고 교활하고 교모하고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그 인간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배신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유튜브 설교를 운전하면서 좀 들어보니까, 성가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가대원들 믿지 마세요. 특별히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빌려주지 말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거기에 중직자 한 분이 말이죠, 성도들을 막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대박이 터진다고. 그래서 돈을 수십억을 이렇게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투자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수십억이 교인들이 다 이렇게 손해를 입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금까지도 수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회복되지가 않아. 이런 이 사람을 보니까 선한 의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람께 절대 돈 거래 하지 않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자하라고 그러면 대박 터진다고 너나 하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입니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악질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이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생겨지는 고난도 있고, 타인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는데, 어떠한 고난을 맞든지 간에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원망과 불평부터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은총이 많으시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믿음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청성스럽게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막 원망을 하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절망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영적인 나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굳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왜 11조 하냐?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침체하다 보면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가난한 교회를 안 나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 된다고 그래요. 200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할 때 이 고난을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적인 시험으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고난인가, 아니면 타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인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가, 응당한 받아야 될 고난인가. 고난이 오면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잘 분석하면서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상시에는 무탈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 그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이 되기도 하고 퇴보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기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하고 유능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고난을 차고 나가면서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야만 정한 시간이 끝납니다. 안 집중하면 오늘 오전 내내 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고난이 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고난이 오면,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왔냐라고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없구나.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는데 이런 고난이 내게 왔구나.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부정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고난은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이런 질병의 고난이 왔구나, 관계의 불편함의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왔구나,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의 시험이 왔구나.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 막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돌로 뚝딱이 되게 하라.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하는구나. 성전에서 뛰어내라. 이런 시험을 내가 하는구나.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바르면 내게 절을 하라. 너는 나의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수없는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수없는,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 자기의 그동안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리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제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런 중한 병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병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군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 해결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 때문에 오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고난이구나 분석하면서 인정 받아들이는. 두 번째 단계는 인정 받아들였으면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식하라.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하면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내가 잘 단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치 고난은 훈련소이고 재련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재련소를 통과해야만 금은 보석이 제대로 값진 금은 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련소를 거치지 않게 되었으면 금은 보화가, 쓸만한 보화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군인이 말이죠, 여러분,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 돼요. 논산 훈련소든지 간에 54든 훈련소든 간에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만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고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함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단순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내가 더 단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앞으로 고난 이후에 오는 어떤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훈련소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은, 고난의 기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제가 이제 군 복무하면서 이용평 소령이 비행기를 몰고 한국에 왔을 때 주일날 왔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위 출신이잖아요. 경찰서에 이제 무기고를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이틀 저녁 거쳐서 이렇게 지키면서 그다음에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주일날 이제 그 당시에는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상 소집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왔는데 나만 빠져, 나만. 그래서 전에든지 후배들이 고참이 돼가지고 저 선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교회 개척한다고 주일마다 넥타이 메고 가는 모습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전거도 겨우 타는데 저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쫙 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가니까 대학 다니는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하다가 이런 친구들만 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잘 됐어. 비상 소집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아. 절호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주어진 거죠. 월요일 날 딱 가니까 중대장이 말이죠, 제 손 좀 보라고 고참한테 이야기하니까 저를 끌고 내과로 가래. 내과로 가가지고, 이런 시골의 내과는요 강통 찢어진 거, 병짓 깨진 거 이런 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높은 포복, 낮은 포복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 고참들이, 후배 고참들이 치성이 안 풀리니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제 엉덩이를 때리는데 엉덩이가 터져버렸어요. 중학생들 잘 들어. 엉덩이 터지는데 제가 잘 참고 견뎠어요. 왜?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나간다. 이게 지나간다. 너희들 때리라. 내가 지나간다. 내가 견딘다. 영원하지 않다. 지나간다. 참자. 그때 주님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들이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엉덩이를 터져가지고 말이 좀 피 범벅이 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는 이제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제 앞에 물어볼 거라면서 선배님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괜찮아. 나를 집에만 들다 줘. 다 해결했어. 여러분, 고난은요,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부분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도 군인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단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강인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훈련소이고 재련소이다. 연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잘 훈련되어지고 연마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현재적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연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잘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오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라. 무엇을 말이죠? 나보다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감당했던 그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보다 고난 더 많이 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헬린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으로 인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심리적 상처,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의 십자가나, 여러분 배신의 십자가나, 여러분 억울함에 대한 십자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감당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수없는 고난이 왔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나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이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면서, 어떻게 풀면서,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내게 고난을 준 사람, 내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 보복심, 적개심만 계속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똘히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고난 통과 난 다음에 오는 이 영광,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다 보면 어떤 고난이든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된 그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이 우울감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자꾸 오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가슴에 안수안찰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이 마음의 자유함을 주십시오. 자유함을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하는 신호구나. 엎드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억울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 원수를 처리하옵소서.
내게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다 정리가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진솔하게 토로하는 것이죠. 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저 원수를 가만히 두십니까? 원수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 원수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깊이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고난이 오면 엎드리자. 고난이 오면 납작 엎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일만 하면 다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개인적으로 우주적 하는 그날까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의 가시밭에서 멋지게 피어나는 신앙의 꽃을 피우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진솔하게 한번 토로하십시다. 주님,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진 이 고난, 육체적 질병과 지병으로 인한 고난, 물질에 대한 고난,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고난, 영적인 고난, 어떤 사건과 사연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고난은 반드시 훈련소이고 재련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서 납작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고난에서 정말 신앙의 꽃을 피우는, 고난의 밭에서 열매를 맺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